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왼쪽에 보면은 현수막이 하나,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들 보는 현수막이 올려가 있죠. 2018년 저희들 표를 다시 재정립을 했습니다. 표를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하고 건강한 하남예일교회. 우리 하남예일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가 찬송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밑에는 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 하남예일교회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옆에 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감이 넘치는 우리 하남예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읽혔던 책의 장르가 있었어요. 그 장르는 바로 위인전이었습니다. 서양 위인전도 그렇고 또 우리 동양에 있는 우리나라의 위인전, 수많은 위인전들을 어머니께서 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이 읽혔던 것 같아요. 위인전을 보면은 다 훌륭한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인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점이나 어떤 과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잘하시고 또 좋으신 부분들을 더 부각시켜서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는 후배들의 삶을 촉구하는 것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자서전 역시도 마찬가지죠. 더 노골적인 것 같아요. 자서전 역시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어떤 과보다는 좋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대피를 하고 좋은 작가를 불러서 좋은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자서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사람의 자서전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의 자서전을 우리가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자신의 자서전을 쓰면서 자신을 꾸미거나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거나 자신의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퉁명스러웠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부분들, 불평했던 부분들, 불순종했던 부분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요나서 이 자서전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자서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요나를 향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만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요나의 자서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자서전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나의 자서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자서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요나의 불평과 원망이 오늘 나의 불평과 원망인 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관문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나의 자서전 신앙 고백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몇 장을 읽었습니까, 여러분? 4장을 읽었죠. 4장 맨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세요. 그것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요나가 그 명령을
거절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선지자였던 요나가 이 명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회복이 얼마나 급했는지, 너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빨리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준비해서 며칠 후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에 반응하는 요나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힘들었는지 일어나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아멘. 하나님도 지체하지 않으시는데 요나도 지체하지 않아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정면 충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봤자 언제나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래잡기 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충돌해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요나의 모습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적인 형상을 사모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감동과 자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예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인생이 풀릴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 또 반면에 잘 되는 인생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라는 목적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욥바로 도착했는데 그 욥바를 도착한 상황을 성경이 또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항구로 갔습니다. 욥바로 갔습니다. 자신의 목적은 다시스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욥바로 가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요. 배가 있었다라는 그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니느웨까지 가는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곳에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거리는 한 4,000km 정도 돼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이 당시에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전에 어떤 배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거리를 비교했을 때 또 배의 수요들을 생각했을 때 이 4,0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가는 그 배편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당연히 적었겠죠. 뭐 짧게는 며칠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또 길게는 몇 달을 기다려야 그 배 하나가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항구에 도착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길이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마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굉장히 잘 풀리는 거예요. 마침 사업도 잘 되고, 마침 우리 자녀들도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고, 마침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잘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 정말 잘 풀려서 하나님께서 나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간증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에게 어쩌면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 우연한 기회는 우리들을 더 잘 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연한 기회는 우리를 더욱더 범죄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첩경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마침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나가는 것을 즐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인생의 많은 형통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쩌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그러한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조건 잘 풀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인생이 잘 풀려나가고 있는 듯했던 요나는 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죽은 것처럼 가장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을 요나서 2장 2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에 전혀 반대판으로 갔습니다. 마침 우연한 기회에 행운을 얻어서 그 배를 탔습니다. 그 배를 타고 난 다음에 풍랑을 만났죠. 그곳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물건들을 배에서 버려야 됐어요.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이 요나를 통해서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물에 던져졌죠. 죽을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셨죠. 그 큰 물고기 안에서의 삶이 어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행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스올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올의 뱃속,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간의 언어로 이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요나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던 그곳에 가장 심연으로 들어갔다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요나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죠. 하나님과 회개의 그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드디어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다시 한번 뉘우치고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절대적인 주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육지로 토해낸 그 요나는 니느웨로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회개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본성들, 또 씻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자존심과 전통들은 여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면서 니느웨로 갔지만 니느웨에서의 그의 사역은 또 회개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니느웨를 걸어가는 그 길은 3일 걸리는 가장 큰 성읍이었어요. 성경이 니느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장 3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니느웨를 걸으려면 며칠을 걸어야 된다고요? 3일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을 요나가 며칠 걸었을까요? 3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3일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3일도 모자라죠. 그 큰 성읍 1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최단거리로 3일을 지나야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3일이 아니라 열흘이 지나라도 모자라는 이 길을 하루만 전한 거예요. 왜 하루만 전했을까요? 하루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하기 싫은 거예요. 긴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하기 싫어했을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이 니느웨는 이 요나에게 있어서 대적이었거든요. 이 니느웨라는 곳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 민족의 가장 큰 수도였어요.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아수르가 지나고 나는 그 길은 나만 아는 게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얼마나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또 그 사람들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옮겨놔서 그 씨앗을 말려버리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수르는 굉장히 악독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왜 요나가 그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을까요? 궁극적인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니느웨에게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어요. 분명히 이렇게 될 줄을 알았어요. 4장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롭고요, 자비롭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크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수많은 삶의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보다는 우리들의 삶에 더 집중했었던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애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가 정말로 이렇게 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정당한 것 같아요. 자신의 민족을 그렇게 만드는, 괴롭히는 이 니느웨에게 이런 복이 내려진다는 것은 힘들죠. 또는 니느웨에게 가서 요나가 이런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고국에서 들었다면 요나가 고국에서는 어떤 입장이 되죠?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어쩌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굉장히 정당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눈,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눈에는 맞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실용적일 수도 있고 논리적일 수도 있고 정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되는 것이죠.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입장에는 정당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인종과 국가와 배경과 신분과 부여의 경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왜 경계가 없습니까? 모든 인간이 왜 그런 경계가 하나님 앞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든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역하시는 요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랬다면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외치고 있는 나의 정당함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도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길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를 바라보십시오. 요나에게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값싼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했다면 그는 니느웨 성에서 하루 만에 나오면 안 됐죠. 하지만 그가 즐기려고 했던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것을 즐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요나는 성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성읍에서 나가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로얄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이라는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언덕에 올라가서 진노의 하나님을 응원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들을 반드시 징벌해야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멸망시켜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징계를 즐기고 있었죠. 요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관심은 자신의 대적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바라보려고 하는 나의 만족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영혼의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들의 심판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니느웨의 그 멸망에 대한 관심과 어떠한 관심을 가졌습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는 니느웨 성들에 있는 사람들의 회심이었는데, 요나의 관심은 그곳에 앉아서 그 사람들의 징벌이 관심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또 요나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4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넝쿨이었어요. 요나가 그 초막을 짓고 니느웨의 멸망이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박넝쿨이 자랐죠. 그 그늘이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을 말려버렸죠. 요나가 1장에서 4장까지 늘 우울했고 늘 퉁명스러웠고 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 딱 한 구절, 4장에 박넝쿨을 봤을 때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우울했고 늘 퉁명스러웠는데 그 박넝쿨 때문에 가장 기뻐했어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했고 왜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그 박넝쿨이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의 소유물이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소유물이 없어지자 마음 가운데 근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근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정말로 기쁘고 즐겁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슬픔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과 또 내가 속한 소유물에게는 우리들은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새로운 차를 뽑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휴대폰이 생겼습니다. 여자분들은 그토록 좋아했던 그 옷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차에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핸드폰에 기스가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그토록 사고 싶어 했던 그 옷에 한 올이라도 뜯어지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속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관심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유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나는 이 박넝쿨만 기뻐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영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들의 관심이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는 오늘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쫓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경쟁력 있게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우리들의 관심이 온통 나의 관심, 내 것에만 집중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주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죠.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정말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많은 긍휼함을 입어야 될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내 만족과 오늘 우리는 내 자존심과 오늘 우리는 나의 분노와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만 집중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같이 우리들 주변에도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믿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그렇고요. 또 여기저기서 지금 이사에 들어오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영혼들은 그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심사로 옮겨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머무는 그 시선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심이 옮겨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삶의 만족과 은혜와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으로 옮겨질 수